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는 복음 듣고 나니까요, 인생에 답이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매일 주일 아침마다 고백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 모른 거 아니었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듣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로 결론을 안 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으로 모든 문제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을 잘 안 한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내게 틀린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내 신앙생활에 뭐가 틀렸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발견되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지요.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오늘 이를 갈고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뭐가 틀렸느냐? 그렇구나. 틀린 신앙생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니까. 두 번째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오늘 주일에도 그 현장이 나왔었습니다만 신비주의예요. 복음은 신비입니다. 우리 사역하다 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을 초점 맞춰서 쓸 적에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바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거 중심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도록 신비를 봐야 되겠다.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 복음과 근본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해요. 그래,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결박된다고 해가지고 안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주신 그 의미가 뭐냐? 영적 무장이란 거예요. 영적 무장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그 현장이 오늘 보니까 십자로 묶이는 거예요. 묶인다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거기에 휘말릴 수 있는데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중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시큰 10년 예배 드리고 20년 예배 드리고 했는데 무슨 신비한 사건 나면은요 이제 글로 확 쏠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정리가. 그 다음에 또 틀린 신앙생활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신비주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은 깜깜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담나게 되어지고 제 인생의 방향이 이거 틀린 방향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틀린 신앙생활이었구나, 율법의 축에 두고 신앙생활해서 그처럼 내게 답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구나, 방향이 불신자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방향을 잡고 내가 뛰어왔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방향이구나, 기도 내용이 늘 불신자 갓바위 올라가 가지고 비는 그 내용 가지고 주님 앞에 매어 달렸네.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주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있지요.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을 말씀에서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에 가니까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이번에 내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나는 늘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도 가지고 했었는데, 오후 예배 때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으라, 그게 말씀 정리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적는데, 평생 이제 처음 메시지를 한번 적어봤대요. 적어보니까 그 말씀에 기도 응답들을 전부 잡게 되어졌는데, 기도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박 목사 세워놨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면 어떤 일이 나냐, 내게 틀린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선포해줬습니다. 배운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예수 핍박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 냈다 했는데 예수 핍박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신앙생활이 복음의 축이 안 되어지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틀린 신앙생활을 자꾸 열심히 하는 거죠. 틀린 것으로 계속하게 되면 훌륭해도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정신질환자를 찾아가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안 낫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계속했는데 이제 지쳤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24시간 쫓기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요. 혹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 우리가 보면 틀렸는데 본인은 그게 맞아요.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떠냐? 24시간 쫓깁니다. 누가 날 따라다닌다, 누가 날 감시한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날 쫓아온다, 누가 내가 움직이는 것 뒤에서 전부 자꾸 밟고 다듬긴다. 그게 뭔가 하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낫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다락방 계속하는 그 시간만큼은 안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24시간 쫓기는 삶을 살아요. 하는 만큼 안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오래됐으면 오래 하면서 차츰차츰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날 또 빨리 낫는 사람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예배와 관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배를 가지고 어디 갔냐?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해요.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자꾸 양심적으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내 양심에 절대 겁 안 내요.
악한 사단 마귀는 내 윤리 도덕에 절대 겁 안 냅니다. 그럼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일 없겠지요. 네 양심적으로 하네. 우리는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저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많이 했는데 왜 양심적으로 안 되느냐? 복음 알고 나서 복음을 내가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분이 잘 듣고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영접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양심적으로 이제까지 이신 섬겼다가 그 좋다고 내가 그쪽 간다는 건 내 양심적으로 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이래서 양심 가지고 망하는구나. 우리는 틀린 것을 자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 하던 거 전부 틀렸구나.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안 했다는 거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기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랬습니다. 다소는 그 시대의 3대 학문 도시예요. 최고 학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 다음에 도시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가 3대 학문 도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학문의 도시에서 제대로 학문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알 밑에서 지도를 받았어요.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에요. 당시에 정통 교회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교회. 율법은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율법의 신앙생활은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한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답이 됐느냐? 자기 신앙생활에 답이 안 됐어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율법주의 신앙생활 답이 안 돼요. 다소에서 세상 학문 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리새인 교리가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알고 보니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6절에서 15절 사이입니다. 공문서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뒤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자기가 한 일들을 전부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살려둘 놈이 못 된다 하고 나왔고 악이 바친 것이지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옛날에 자기 모습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 깨닫고 나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장 이해를 잘 해요.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버리며 신비주의 사역하는데 최고의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가장 이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전문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바울을 패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놀라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를 알았느냐? 이 로마 시민권 하나님께서 벌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처럼 내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간증했는데 역사가 나요. 이 뭐냐? 바울은 감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가면은 분명히 결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는 걸 본 거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럼 바울은 감옥을 본 거 아니에요.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네요.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결박이 되면은 결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에 노예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노예 생활을 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나 그걸 발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락방이 뭔가?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자꾸 육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고 저거 어떻게 하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봤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만일에 죄수 아닌 몸으로 로마 가려 그러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호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빌립보 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가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잘못 각인된 거, 함정, 그 다음에 털, 올무가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기반이 됩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 몰라가지고 이처럼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내가 지금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반되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성장 배경이 전부 기반이 됐었어요. 발판이 됐단 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거 그게 복음으로 전부 정리되면서 대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렸을 때 공부한 거,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는 거 전부 기반이 다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 복음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고생했던 거 전부 기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거 전문사역이 돼요. 내가 시달렸던 거 그거 전문사역이 돼요. 내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었던 거 전문사역이 되고, 귀신들 받는 거 그 귀신 본 자들에 대해서 전문사역이 되고, 시달리는 거 시달리는 전문사역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삼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먼저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왜 창세기에 41장 5절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라고 말한 거죠. 오늘 또 생각이 복음 안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보는 것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율법, 종교, 교나 고난이 전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 기반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의 간증인데 뭐를 누려야 됩니까? 두 가지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 되면 어디서도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붙들려 죽을지라도 거기서 담대하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거, 그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누리면 됩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그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져갈 때 또 갈 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불신앙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하신 일이 뭔가? 불신앙을 치료하신 거예요. 불신앙 다 치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오셔서 수고하고 너희 무거운 짐을 졌지 않느냐? 주님은 뭐라 하신 거예요? 너희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 교회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 응답받았다, 저 문제 맞아요. 그것도 간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 영적 힘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은 딴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현장에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고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가보니까요, 전 현장이 뭐에 잡혔습니까? 우상에 잡혔어요. 전 현장이 귀신 들린 자들한테 잡혔고 전 현장이 점술, 역술에 잡혔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사람은 흑암 세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여요. 그런데 흑암의 현장 가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점집이에요. 점집에 가보면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그런 사실을요 여러 번 봤거든요. 신학원에서 캠프 해가지고 현장 보냈는데 두 사람 짝지어가 보냈잖아요. 돌아와서 막 얼굴이 막 상기돼 가지고 포럼 하는데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거 왜 하니까 2만 원 탁 내놔놓고 점을 쳐달라 그러니까 이 점 치는 여자가 그 다음에 염주 들고 그 다음에 방울 들고 흔들면서 귀신이 딱 오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들 가슴에 십자가 불이 켜졌는데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2만 원 받았느냐 하니까 놔두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흑암의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 가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복음 받은 사람을 흑암 세력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닌데요, 지금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무너졌는 사실들이 어느 날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변화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하고 완전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다락방 가면은요, 하도 내가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 35장 전도사님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옛날 찬송인데 지금은 298장입니다. 왜 그 찬송을 좋아하느냐? 죄, 죽음, 지옥, 권세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1절이 뭔가? 1절은 구원이에요. 1절은 구원이고 2절은 전도고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죽음, 지옥, 권세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4절은 뭡니까?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낸 거. 한번 불러볼까요? 298장요. 우리는 두 가지만 누려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 영적 힘 있는 거.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저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죄, 죽음, 지옥 권세가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무슨 증인이냐? 바울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박과 감옥과
핍박과 전혀 상관 안 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생각,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그걸 전부 잘라내야 돼요. 거기에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6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틀린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냥 복음 받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야 현장 나갔을 때에 13장의 문제가 꺾여지고 16장의 문제가 꺾이고 19장의 우상의 정각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어째서 감옥에서 예수 만난 얘기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냐?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예수 만난 얘기했는데 그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요. 세상 나가가지고 여러분 힘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고 학교 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놈 첨들 건드려가 또 울고 재민애가 또 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한마디 하는데 뭐가 있네 이러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네 하는 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심 좀 아픈 거 하고 영적 힘 없는 거 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힘 얻으면은 영도 살고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힘 없으면은 개인, 집, 자녀, 사업에 자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 보고 너희 구원받으라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누릴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영적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걸음은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는 거기에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그 약속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성령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은 우리도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교회와 우리 지교회와 우리 다락방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복음화 하는 데까지 가는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해요.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시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유는 뭐냐? 여기서 누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박 목사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뭐 똑똑해서?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그 현장이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만남, 그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집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산업 현장과 있는 곳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산업이 선교 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방향, 세계 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사실이 뭔가? 인생 캠프인 겁니다.
여기에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는 흑암이 꺾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락방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어떻게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힘을 얻은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 지금 은혜 받나 또 고개 돌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저 말씀 하시는데 저 사람 들어야 된다. 저 듣나 안 듣나 한번 볼까?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 다락방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120명 모였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보거든요. 개개인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구도 그냥 디빌 수 있는 거예요. 팀 사역, 내가 힘이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내가 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느냐? 그거는요, 내가 힘이 없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인간관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승리 못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사표 내고 와서 섰는데 합숙 갔다가 성령 충만한데 누가 자꾸 찾아왔느냐?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향 친구고 학교 동기고 찾아와가지고 뭐 자꾸 다단계 하라고 자꾸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거 할 것 같으면 말로 사표 내고 왔는데 왜 자꾸 하는데 그래 좋다 알았다 여 앉아라 내 말 좀 듣고 해보자. 그 앉아놔놓고 제가 복음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자기는 안 믿고 쓱 일어나고 부인은 앉아가지고 자세히 듣더니만은 남편 가자 그 아니야 좀 더 들어봐야 돼. 진짜 들어봐야 돼. 부인이요 그날 영접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인 영접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는 내한테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좀 저하다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돼. 복음을. 근데 그분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남편 모르게 교회에 싹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느 날 자녀들까지 믿게 되어지고 오늘 팀 사역이 뭔가 내가 힘이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션홈이 뭔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직 가문 교회 흑암 세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이 뭔가 사업, 생업,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지교회가 뭔가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것이 지교회예요. 여러분 집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걷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의나 설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현장 가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예수 만났더니만 인생 전환점이 일어났구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알고 그 사람 알고 마귀도 알 정도로 결단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는 증거들 계속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삶이 맞다면은 100년 응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딱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년 응답을 해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갖다 그래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대보면 100년 응답이지. 전도 선교에 예수님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업이 전도와 연결된다. 10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제대로 자기 직업 왕을 제대로 했는데 1000년의 응답을 받아요. 10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죠.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캠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안도 보여지고 내 인생의 앞일도 보여져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점집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관,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 확실하게 보여줘요. 말세에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긴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전부가 뭡니까? 미래예요. 사도 바울은 미래를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내가 뭘 누려야 될 건가? 구원받은 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과 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실패했던 것이 이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2월 달에는 선교 주간을 가지고 많은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우리 현장 사역자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